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요즘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량들은요, 예전에 비해서 비교할 수도 없죠.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이룬 차들을 우리가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까지만 해도요, 파워 핸들 대신에 파워 핸드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빨리 이해를 못하시면 좀 어려운데, 파워 핸들, 이렇게 쉽게 핸들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몇몇 차들은 이 핸들이 무거워가지고 파워 핸드라고 그래가지고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핸들을 돌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금소 같은 데 가면 자동문인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어깨를 쓰지 않고 손목 힘으로만 이렇게 창문을 내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요. 네. 우스갯소리인데 도무지 웃지 않으시니까 잘못했구나. 또 이제 차 안에도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가는 오디오가 있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대부분 당시에는요, 라디오를 듣는 분들이 더 많이 계셨습니다. 저도 차를 처음 가졌을 때 카세트가 들어가는 이 오디오가 부착되어 있었는데요. 근데 카세트 음악도 많이 들었지만 라디오도 참 많이 듣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4시만 되면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자면 4시 5분쯤 되면, 그때만 되면 항상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에 제가 어떻게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그 인도하는 오디오 자키라 그러나요? 그런 분들이 DJ가 항상 하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은 라디오 시대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요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시간대는 본인들이 책임진다,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멘트를요,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때 이 시간을 우리가 무엇으로 바꾸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도의 시대. 어떻습니까? 네, 썰렁합니다 아주. 네, 에어컨을 켜서 그렇겠지요. 우리 지난주에 이 목사님이 이제 우리에게 기도의 손을 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어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한번 더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그들은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기도하고 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다른 언어들, 방언이 임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고 기도했을 때 모두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성령 받기까지 기도한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이것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 13절입니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리더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가장 먼저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맞습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먼저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는 리더의 가장 첫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여러 가지 사역들이 주어져 있지요. 어쩌면 앞으로도 이 사역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에 나아가기에 앞서 우리가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라고요?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요,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에서도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일할 사람들을 세우면서 사도들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지속적으로 몰두하다, 헌신적으로 집중하다, 끈기 있게 계속하다, 쉬지 않고 매달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먼저 기도의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기도의 열심을 내었다, 이런 말입니다. 기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탁월하게 해내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먼저 그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매장마다 그는 기도하였다, 묵상하였다,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6장 16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대적들에게 반드시 빌미를 제공할 것임을 이 지혜로운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을 겁니다. 분명하게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의 자리에 힘썼고 위기의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 이렇게 해서 함정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함정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제자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다니엘과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며 또한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그 외에 기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요, 제자들 외에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라든지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었지만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이름조차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도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요, 이들은 같은 장소, 그러니까 다락방에 같이 모여서 같은 목적,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특히 여기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한 뜻으로, 전적으로 하나가 되어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사도행전에서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났다는 것이죠. 아니,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며 성령의 일하심을 꼭 보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아직 기도가 약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가 약한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기도의 사람들, 제자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초대교회의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화단에 거의 매일 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날이 너무 더우니까요, 애들이 하루만 물을 안 주면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을 주는데요, 제 화단에 있는 식물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제가 그 중에 좀 더 이렇게 마음을 쓰고 또 아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몇몇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들은요, 대강 이렇게 대충 이렇게 물을 뿌리지만 제가 마음을 쓰는 식물들에게는요, 아낌없이 물을 듬뿍 줍니다. 막 넘칠 정도로, 차고 넘칠 정도로 막 이렇게 물을 주지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물을 주다 보니까요,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분명히 제가 애정하는 식물들에 물을 주는데 그 물이 흘러서 다른 식물들에게까지 전달이 되고, 그래서 나는 그 식물들에게, 별로 뭐 좋아하지도 않는 식물들에게 물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식물이 물이 공급되어 가지고 제가 신경을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식물도 같이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함께 먼저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만,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기도의 응답의 은혜는요, 나만 받고 나만 좋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반드시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 은혜가 흘러서 우리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전달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결국에는요, 그들도 이 흐르는 은혜의 강물로 말미암아서 생기를 얻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이곳 가운데 막 이렇게 부어지고 이렇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여서 성령을 받고 은혜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서 그들도 생기를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에 마음을 쏟기를 바랍니다.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수요 기도회가 되어서 이곳에서 부르짖는 모든 자들이
정말로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며,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쳐서 우리 교회에, 또 이 사송의 모든 교회에, 사송의 모든 영혼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먼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첫 번째,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운 여름이면 참 이렇게 힘 빠지는 일이 많지요. 요즘 이 사송이 그런지 너무 더워가지고요, 이렇게 밖에 나가기만 하면 힘이 쭉 빠져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여름만 되면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복날 막 이렇게 챙기면서 닭을 드시거나 뭐 이렇게 보양식을 챙겨 드시면서 기력을 회복하려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저는요, 교회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교회마다 여름만 되면 이렇게 생기가 넘친다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마다 그렇게 덥고 습하고 막 짜증이 날 만한데 교회들마다 여름만 되면 막 생기가 넘쳐요. 왜 그럴까요? 물론 교회에서 여름 행사를 하니까 막 북적북적 대고 아이들 와서 막 북적북적 대고 이러니까 그렇게도 하지만, 저는요, 이 여름 사역을 두고 성도들이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각 부서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합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죠. 뿐만 아니라 단기 선교도 가잖아요. 단기 선교를 팀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또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 온 교회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곳저곳에서 막 평소에 없던 기도 모임이 막 생기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막 힘이 나는 겁니다. 막.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이 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요,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요, 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가장 우선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아직 교사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교사가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누구보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번에 꼭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 교육부서는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게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지요. 제가요, 중등부 사역을 오래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경험상 중학교 1학년이 올라오는 그 해 겨울 수련회는요,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제 경험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런데요, 어느 해인가 중학교 1학년들이 올라와가지고 이 아이들을 하고 이제 겨울 수련회, 올라오자마자 이제 겨울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 후부터 제가 맡은 중등부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은혜가 넘쳤고 말 안 듣는 외계인이라는 그 아이들이요, 전혀 외계인스럽지 않은 정말로 예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부서가 온전하게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니까요, 선생님들의 태도도 바뀌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바뀌더라니까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 기쁨이 넘쳤습니다. 아이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 대부분 다 막 이렇게 묵상하시거든요. 다 이렇게 다 묵상하시고 막 잘 안 듣고 이러시거든요. 근데요, 그 아이들이 졸업하는 내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요, 은혜가 흐르니까 나중에 후배들이 올라오는데, 초등부에서 올라왔는데 그 후배들이 또 그 아이들을 보고 닮아서
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꼭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자녀로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먼저 힘이 나요. 우리에게 먼저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하여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떡 떼는 거 잘하잖아요. 떡을 떼는 거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서로 기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어느 권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권사님을 신방하면서 기도 제목을 이제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으로 그 권사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많이 흐르고 나서 다시 그 권사님을 이제 신방할 일이 있어서 신방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지난번 제게 주셨던 그 기도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렇게 좀 의아하게 보시면서 시큰둥하게 좀 이렇게 대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내가 좀 잘못 여쭤봤나?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후에 권사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자신은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 기도 제목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찾아오셔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서로 기도 제목을 아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모르신다면 그냥 대충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좀 건져 주십시오, 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좀 다가가셔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고, 그리고 내 기도 제목도 좀 내놓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우리의 간구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이고, 더불어 우리의 기도에 큰 힘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눈에 보이시는 대로 기도하세요.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 여러분, 걱정하는 사람은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요. 여러분, 걱정할 뿐만 아니라 걱정이 있으면 걱정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하셨잖아요. 또 11절에 보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십니까? 아멘. 누가복음에 보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얻고 찾으며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걱정한다고 일이 해결이 됩니까? 근심한다고 일이 해결이 되나요? 내 가슴에 꾹 눌러 담고 있으면 그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됩니까?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몇 없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안고 있으면 문제 외에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다면 그것을 갖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묻고 구하고 찾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여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것들을 꼭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몇 주 전부터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이게 주님이 주신 마음인지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맞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지금 우리 교회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우리가 상반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기도 안 한 게 아니죠. 기도했습니다. 주어진 사역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달리다 보니까 힘이 빠졌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을 보고 낙심하거나 영혼을 보고 실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왜 안 되나?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말씀하는데,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결론은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절히 간구할 때,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는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사역 역시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부르짖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모든 사역에 일어나도록, 특히 여름 사역과 하반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꼭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